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1월 28일 목요일입니다. 갑자기 겨울이 왔어요. 겨울이 와서 막 이렇게 추워지고 더운 기운들이 확 가시면서 바람이 막 되게 많이 불고, 사실 예년에 11월 말이 뭐 이 정도 추위가 있었는데 다시 그리로 확 복귀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또 얼마나 갈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감기 걸리지 말고 아프지 말고 좀 그렇게 잘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면 사실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른들이 갑자기 아프시던가 아니면 갑자기 확 돌아가신다거나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랑 떨어져 사시거나 혹은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안부전화 혹은 찾아보고 그렇게 돌봐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음속으로 갑자기 날씨가 확 추워져가지고 노숙자분들, 그리고 길거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외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 1독서입니다. 요한묵시록의 말씀입니다. 18장 1절에서 2절, 21절에서 23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9절입니다. 나 요한은 큰 권한을 가진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의 광채로 땅이 환해졌습니다. 그가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대바빌론이, 바빌론이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 온갖 더러운 새들의 소굴, 더럽고 미움받는 온갖 짐승들의 소굴이 되고 말았다. 또 큰 능력을 지닌 한 천사가 맷돌처럼 큰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였습니다.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질 터이니 다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수금 타는 이들과 노래 부르는 이들, 피리 부는 이들과 나팔 부는 이들의 소리가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않고, 어떠한 기술을 가진 장인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으며, 맷돌 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의 빛도 다시는 네 안에서 비치지 않고,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다. 너의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였기 때문이며, 모든 민족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그 뒤에 나는 하늘에 있는 많은 무리가 내는 큰 목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능은 우리 하느님의 것. 과연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다. 자기 불륜으로 땅을 파멸시킨 대탕녀를 심판하시고, 그 손에 묻은 당신 종들의 피를 되갚아 주셨다. 그들이 또 말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그 여자가 타는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간다. 또 그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다고 기록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발음 실수가 좀 많았는데요. 사실 뭔가를 생각하면서 읽느라고 발음 실수가 좀 많았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구어체와 문어체가 구분이 돼 있어서 그 옛날에는 이 발음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잘 안 사용하는데 내가가 있고 네 안에서 네가 내가 이런 식으로 제가 구분을 해서 쓰거든요. 근데 네 안에서 이러면 약간 운율처럼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네 안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제 뭐 다른 시나 소설 같은 것들을 낭독을 하거나 이럴 때 어, 저는 네 안에서라고 확실하게 발음하지 않으면 차라리 네 안에서라고 간편하게 발음하는 것이 더 이해를 어, 돕기에는 편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안에서가 어, 조금 표준말처럼 써졌으면 좋겠고 적을 때도 네 안에서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꼭 네라고 이렇게 문어체는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복음 독서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요한묵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 계속 뭐가 무너지고 뭐가 불타고 뭐가 이렇게 거대한 것들이 무너지고 하느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촥 이렇게 그런 광경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네, 보고 있으면 되게 무섭습니다. 네, 진짜 예전에 99년도인가? 90 몇 년도지?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초반입니다. 초반이거든요. 다미 선교회라고 이제 뭐 하느님의 인을 받아야지 막 올라간다, 휴거가 온다 이런 게 굉장히 유행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뭐 요한묵시록에 이렇게 써 있다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MBC 뉴스에서 봤나?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때 생각이 좀 납니다. 와, 되게 무섭게 적었구나. 무섭다. 근데 이게 정말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뭔가 어떤 비유적인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음, 그렇 이렇게 많이 무섭다. 무서운 느낌이 되게 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 이랬을까? 왜 이렇게 적었을까? 그리고 지금 연말인데 미사전례에서 왜 이런 독서가 나왔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화답송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은 행복하여라. 온 세상을 주님께 환성 올려라. 기뻐하며 주님을 섬겨라. 환호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라. 너희는 알아라. 주님은 하느님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 그분의 백성, 그분 목장의 양떼라네. 감사하며 그분 문으로 들어가라. 찬양하며 그분 앞들로 들어가라. 그분을 찬송하며 그 이름 찬미하여라. 주님은 참으로 좋으시고 그분 자애는 영원하시며 그분 진실은 대대에 이르신다. 오늘 복음도 역시 루카 복음입니다. 어제 인내로 생명을 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루카 복음은 21장 20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곳이 황폐해질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아라. 그때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때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지고 포로가 되어 모든 민족들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다른 민족들의 시대가 다 찰 때까지 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막 무섭네요, 오늘은. 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하고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말이 일단 조금 어려워서 저는 이럴 때는 항상 공동번역 성서를 봅니다. 성경이 나오기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성서를 봅니다. 이게 제가 존경하는 신부님이 왜 성서를 성경으로 높였을까? 경은 더 높은 말이잖아요. 그게 좀 잘못됐다. 성경은 사실은 많이 먼 말이다. 일반 사람들과 라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루카복음 21장 20절 21장의 맨 처음은 지난번에 읽어드린 대로 과부의 헌금이고요. 요 20절은 가장 큰 재난이라고 부제가 달려있네요. 공동번역 성서로 복음을 다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적군에게 포위된 것을 보거든 그 도시가 파멸될 날이 멀지 않은 줄 알아라. 그때에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빠져나가라. 그리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때가 바로 성서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다. 이런 때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땅에는 무서운 재난이 닥칠 것이고 이 백성에게는 하느님의 분노가 내릴 것이다. 사람들은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포로가 되어 여러 나라에 잡혀갈 것이다.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까지 예루살렘은 그들의 발 아래 짓밟힐 것이다. 그리고 또 부제가 있는데요. 25절부터는 사람의 아들이 오시는 날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을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며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때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아, 그렇죠. 이 말이 해석이 안 됐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속량은 너무 어려운 말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렇게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렇군요. 지금 요한묵시록도 그렇고 예수님이 그 마지막의 때를 막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는 볼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구원이 가까워왔다. 즉 지난 어제 복음에서 인내로 생명을 만들어라 라고 하는 거랑 같은 거네요. 그런 것들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생각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막 묘사가 이렇게 상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독서와 복음이 뭔가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독서와 복음입니다. 왜 이 시기에 대림을 앞둔 이 시기에 연중 34주죠. 네, 목요일 이때에 왜 이런 독서와 복음이 배치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20장 24절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공동 번역 성서는 해설판이에요. 그래서 해설이 달려 있는데 루카는 20장에서 24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은 뭐냐면 루카는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파괴를 묘사한다. 이 사건은 구약 백성의 역사를 끝맺는다. 이때부터 앞으로는 유다인과 이방인 사이의 분열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신약의 하느님 백성은 지상의 만 백성으로부터 나온 사람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설이 붙었네요. 네. 그래서 제자들의 시급한 의무는 예수의 활동을 계속하면서 용기를 잃음이 없이 당신을 증거하는 일이다. 예수와 새로운 세계가 당신 약속대로 온전히 나타나기를 바라는 기대는 제자로 하여금 지금 상황에 묶여있지 않도록 해준다. 예수의 계획을 실행하기가 어렵고 까마득하다고 생각하면서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해준다. 네, 그렇습니다.
즉 세상이 다 무너지고 뭔가 막 파괴가 되고 막 너무 힘들고 그럴 때가 되더라도 오히려 고개를 들어서 허리를 펴서 몸을 일으키고 고개를 들어라.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닐까 라고 제 나름대로 희망적으로 받아들여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쉬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 그리고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힘든 때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힘을 낼 수 있도록 저도 화살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